우리가 성화, 옛날부터 보면 성화가 있잖아요. 근데 성화 가운데 우리 눈에 뭐 살만의 그리스도 얼굴이라든지 또 홀맨 헌치의 등불 드신 예수님의 그런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도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와가지고 그런 그림에 어떤 눈에 익숙한 그림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1800년대 후반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 우리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등불 드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먼저 맞답니다. 어쨌든 그런 그림을 그려서 유명해졌는데, 우리가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 그림에는 그 밖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문고리를 안 그린 것이죠. 예수님이 문을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문을 열심히 두들기지만은 예수님이 문으로 문고리 잡고 당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암시해 놓은 것입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은 도무지 열 수 없는 그런 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이 얘기를 한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누구라고 또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여튼 그 권사님이 이제 지금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처음에 믿음 생활 막 시작하실 때 남편의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는데, 남편이 잘하는 일이 뭐냐면 문을 걸어놓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저녁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또 이제 문 안 열어준다 하고 또 믿음으로 나와서 설마 했는데 진짜 문을 안 열어주는. 그래서 그 한참 앉아 있다 보면 또 한번 열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 성구영신 예배 같은 거 드리고 가면은 문을 절대로 안 열어줘 갖고, 한 번은 그래도 기다렸다가 뭐 열쇠로 따보고 들어가 보고 하다 보니까 허락 안 받고 문 자물쇠통을 바꿔버렸대, 남편이. 그래갖고 찜질방에 가서 아이 업고 가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데, 애는 신나갖고 찜질방에서 잔다고 좋아갖고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겠습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실제적인 어떤 문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 심령의 문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특별히 세대 간에 자식과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할 정도로 너무나 처음부터 열까지 다 달라요. 대화가 안 되고 문이 너무나 가로막혀 있잖아요. 뭐 사춘기가 넘어갔는데도 역시 사춘기야. 막 대학생이고 청년이고 시집장가 가도 그래요. 근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모 마음을 알겠느냐, 이렇게 마음에서 정말 힘들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녀 간에 대화가 안 돼가지고 장벽이 탁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얘기만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엄마 아빠가 알랑방구 껴가면서 막 애를, 근데 애가 그냥 툭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요? 싫어요? 안 그래요? 바빠요? 대화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만큼 정말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힘든 이런 문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아픈 마음을 살짝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열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그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고, 만약에 혹시라도 설마 내가 교회도 나오고 수요 예배까지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성수하는 설마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인가? 하면서 깨달아지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참 복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주셔서 문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멸망치 말고 구원 받아라,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을 좀 열어다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하고 탄식하시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과연 주님을 모르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드리지 않고 현재 있는가? 그 성도가 누군가? 그 정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성도가 문을 열지 않는 성도냐?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문 열지 않는 성도의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성도가 주님을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경학자는 당시의 상황을 라우디게까지 흘러내려오는 히에라폴리스 어떤 흐르는 온천수를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주석이나 이런 걸 봐서 추측하지만은 꼭 그런 건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짜맞추기 할 필요 없지만은 어쨌든 온천수가 거기서 와서 흘러서 거기까지 라우디게까지 도달하면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걸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 말씀은 주님은 뜨겁기를 바란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뜨겁든지 차든지라는 것은 차지 말고 네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열심을 내라, 뜨거워지길 내가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30년, 50년 하신 분도 문을 열까 말까, 열까 말까, 우리 주님을 확 믿어버릴까 안 믿어버릴까, 내가 충성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믿을까, 이게 늘 그냥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한 10년쯤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시니까 이제 봉사 좀 해야죠 그랬더니, 봉사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 신앙 신조가 있습니다. 신앙 신조가 뭐냐? 깊이 빠지지 말자. 이게 자기의 신앙 신조래요. 깊이 빠지지 말자. 그냥 자기가 여기까지만, 발목까지만 살짝 담그는 게 신앙 신조래.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성도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세상의 이치 가운데서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멀리 가지 말고 원천교회 카페에 딱 가시면 핫, 콜드 있지, 그 사이에 아무 없어요. 핫 아니면 콜드인데, 제가 이 단어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핫, 콜드. 그런데 중간이 없을까? 중간, 물론 영어 단어에도 중간이 있죠. 중간의 뜻이 뭐냐면 우유부단하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hot and cold라고 하는 말이 코카인과 헤로인을 섞어놓은 마약,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뜨겁고 찬 것을 섞어놓으면 마약류가 된다니까요, 마약류가. 그래서 쓸모없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악한, 해로운. 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제가 영어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중간 것을 추구했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로운 신앙생활이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뜨겁든 차든지라는 것은 뜨겁게 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아주 한번 뜨겁게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문도 두드리는 것도 한없이 주님이 두드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다가 도무지 뜨거운 열정을 내지 못하는 신앙인이 될 때 주님은 토하여 내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왕 예수 믿고 이왕 천국 갈 거, 우리는 다 지옥 가긴 이미 틀려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이왕 천국 갈 거, 면류관, 오늘 오남전대 찬양이 그냥 너무나 귀에 쏙쏙 들어와서 얼마나 십자가를 잘 지실지 기대가 만땅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왕이면 억지로라도 십자가 져서 구레네 시몬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십자가 한번 딱 짊어지고 한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충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열심을 한번 내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아주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마음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 영적인 만족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마음문을 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도 보면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절실하고 뭔가 필요해야 주여도 나오는 거죠. 주여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영적 갈급함 때문에도 물론 기도합니다만은 육신의 갈망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지고 채워지면, 빌립보서에도 자족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자족하는 거야 하면서 주님의 앞에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 그렇게 구하지 않는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정말 맞느냐 이거예요. 맞느냐 이거. 실제로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이 지방은 굉장히 좋은 부가가치 높은 상품들이 나와요. 약품이 나왔던 거죠. 의약품들, 안약 같은 거, 의약품들이 나오고, 또 무역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요. 또 직물 공장, 목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평범하게 뭐 양도하고 이런 뭐 목축업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유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갈망하고 절박한 게 없는 거예요. 좀 절박하게 없어요. 저는 꼭 사실 이 경제적인 것이 꼭 이제는 우리가 간절하게 절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과 꼭 이렇게 비례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상당히 수준 높다고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 생각하는데요. 왜 수준 높다고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나 어떤 생활적으로나 지금 엄청난 뭐 고비가 없고 큰 문제가 없는 거 분명히 맞는데, 어느 때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영적인 갈망을 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내가 수요일날 철회 예배에 나와서 막 부르짖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세소가 되고 막 시원하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야, 정말 훌륭하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여와 영적인 것은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물론 가난하고 부족하고 아파서 부르짖어서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생활적으로도 별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갈망,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내가 갈망함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은혜를 갈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어떤 성령의 은혜 충만한 영적인 은사들을 구하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잘못된 정체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영적으로는 너는 아무것도 없어. 너는 영적으로는 정말 가난뱅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언더우드의 기도문 중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글을 봤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바로 이런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을 초청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힘으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우리 주님 앞에 힘들면 문을 열겠지만 영적인 갈망으로 또 주님 아니면 주실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을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드림으로 영적으로 늘 부요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 나는 부자야, 나는 육신적으로 기도 제목이 없어, 나는 주님이 그다지 필요치 않아, 저렇게 부르짖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뭔가 큰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결론 부분이죠. 첫째로, 주님을 지금까지 문 밖에 세워드린 내 과거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너무나 서운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경험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경험을 하실 때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많이 눈물들을 흘리신 거예요. 아,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느껴지고 믿어집니다 하는 그런 아프게 한 죄에 대해서 회개가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나와의 막힌 문 빗장이 있습니까? 열 수 없는 문이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열어야만 열리는 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서 누가 잠근 게 아니라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지금 서운한 관계, 엉망이 된 관계가 된 게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을 닫고 있어서 주님이 들어오지 못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려고 해도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근 빗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비판하는 사람들, 늘 다른 사람 핑계대는 사람은요, 오만 가지를 다 그렇게 핑계대는 것 같아요. 내 문제를 자기가 닫아놓고 다른 사람이 닫아놔서 못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닫고, 주님,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 죄 때문입니다. 주님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에 빗장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첫 단추는 항상 회개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을 평생 하시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내 죄악이 자꾸 생각나고 주님 앞에 회개로 아주 씻음의 긴 시간들이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그런 날을 주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죄악이 보여지고 그 은혜와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난다면 세상이 또 달라 보이고 미워지는 사람이 없고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모든 일을 이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기도해 주면서 당신은 이래서 안 될 거예요, 조심해, 뭐 이런 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한 번은
어디 갔다가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회 인원을 만났어요. 별일 없어요? 그랬더니 모르셨어요? 우리 동네 불이 났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 집에 홀라당 다 탔어요. 어떡하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비판 잘하는 사람이 위로하기는커녕 그거 봐,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그랬지,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집사님 집도 탔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요.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가 집이 낡아서 수리하려고 그랬는데 새 집 주시려나 보다.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뭐든지 자기는 아주 아름답게 해석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막 가시다치는 말로 콕콕 찌르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빗장을 꽁꽁 닫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빗장이 열린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정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 교제하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언젠가 한번 뜨거운 회개를 통해서 한번 주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영접하는, 또 해결하는 그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날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회개한 이후에는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날을 우리가 꼭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 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느꼈던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내가 느껴지고, 말씀이 증거될 때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와닿을 때 아멘 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런 믿음들이 막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시간 예배, 이게 절대로 소홀히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막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지금 만남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갔는데 못 만나고 가서 주님을,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누구 아무개 집사님 어디서 만납시다 해서 나갔는데 못 만났어요. 만나자고 하는 약속 시간, 약속장소에서 30분을 기다리다가 그냥 왔어요. 만나고 오셨습니까? 물으면 저 만나는 장소는 갔다 왔어요. 전 만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오늘 원천교회 와서 오늘 수요일날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러,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의 음성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했는데 오늘 못 만나고 돌아갔어요. 예배 드린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문빗장을 내가 닫고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문 열어달라 그러는데 나 혼자 왔다가 그냥 간 거예요. 민부장을 열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피 묻은 손에 안김을 받아서 내가 상처도 치료받고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세상에 누구에게도 말 못한 얘기를 주님 품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주님 좀 아시지요 하면서 위로도 받고, 아픈 부분 주님 앞에 내리면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귀신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그냥 이거 한번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들어오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안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생동감 있게 주님을 정말 만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듣거나 생각이나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 이것은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순간요, 나도 모르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질병이 어느새 떠나가는 걸 느끼게 되고, 내 성격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꿈이 바뀌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도 영향력을 받는데, 주님과 지금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할 때 나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훈련, 무슨 교육,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밖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인데 집에서는 포악자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같아야죠. 정말 바뀌는 것은 내 속이 바뀌어야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 예절로, 교육으로, 뭐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이 제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목사님이래잖아. 그러니까 비슷해요. 인자하게 생겼고 믿음직스럽게 생겼어. 목사도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나를 속일 수 있고 남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변화. 이화석 성도님이란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분이 NIK 끝자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 신발 매장에 가서 아들 신발을 샀대요. 아주 비싼 걸 샀는데 아들이 잠깐 신었는데 불량품을 만났는지 금방 앞에가 축이 벌어지고 장식품이 떨어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떨어져서 이거를 이제 다시 매장에 가져가서 여기 샀는데 이거 불량품 같다고 말이에요. 바꿔달라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신던 거 보니까 이 매장 직원이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네, 뭐 2주 있다 오세요 그러더니 갔더니 이거는 본사에서 못 고친답니다. 이거 뭐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사의 공장에 들어간 흔적이 보이지 않아. 눈치 딱 보니까. 그래서 화를 좀 내면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내가 우리 동네 수선집 가서 고치면 당신 어떻게 할 거냐 그랬대요. 아니, 이 큰 대기업이 이 신발을 못 고친다고 그러는데 내가 동네 조그만 구두방 가서 고쳐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냥 부끄럽게 얼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탁 가지고 나와서 정말 그 구두 수선집 갔더니 고칠 수 있냐 그랬더니 뭐 당연히 고치죠. 뭐 이거 못 고치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난 느낌에 이 구두 수선하는 아저씨한테, 그럼 아저씨는 저 대기업 N 그 회사보다 훨씬 실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근데 아주머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가 이 이화숙 집사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다. 거기서 못 고친다고 해야 저 같은 서민도 먹고 살죠. 그러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파는 기술, 만드는 기술, 고치는 기술도 회사는 다 있을 텐데, 그래도 저는 만드는 기술도 없고 파는 기술도 없는데, 이런 고치는 기술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끔씩 그렇게 건더기 던져줘야 저라도 먹고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봐서 참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 순간에 미움이 싹 사라지고, 맞다, 내가 이렇게 해야 동네 구두방 아저씨도 살 수가 있는 거구나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그 회사를 뒤집어 엎고 막 그냥 소비자 보호센터 전화해서 SNS 올리고 그러려고 딱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마음이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참게 되고, 내 성격 같으면 한바탕 하려고 그랬는데도 어느 순간 용서하고 이해가 되어지고, 또 내 생각에는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지 말라 그러고, 내 생각엔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아닌 성령님에 따라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음문을 열어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이런 모습 아니면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완전히 인격적인 그런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들고 계시는데 문을 열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임재하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집 나 예수님 닮아갈 거야, 내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야, 100번 노력하고 또 결심해도 우리 이 못된 성품, 성깔, 도저히 밑바탕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이런 것들, 증오와 미움들, 후회들, 이런 트라우마들 전혀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은 없어요. 우리는 못 고쳐요. 그래서 성령님께 문을 열어드려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성령께 내 인생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고, 정말 행복한 것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 팔배지를 당하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천사의 얼굴을 할 그 심령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문 밖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십니까? 띵동 하고 택배 왔어요 해도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못자국난 손을 가지시고 놓고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과감하게 뜨겁게 화끈하게 문을 열어드려서 주님과 하나가 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